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꼭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요.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져서 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 마귀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귀는 뭐 힘이 강해가지고 막 무섭게 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을 하네요. 마귀는 항상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동물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 뱀을 보면 유혹하기 좋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이빨이 가져가지 무섭기도 하지만 그 이빨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그죠? 영성가 C.S. 루이스의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책을 쓴 C.S. 루이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완전한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1929년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증가로서 명료한 문학가로서 그 문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유명한 고전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문체를 쓸 수가 있을까?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문체를 썼어요. 자, 그는 이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 고통을 당할까요? 그 고통을 당하는 명쾌한 답을 이 책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진단평가를 받았어요. 진단평가. 왜 진단평가를 받습니까? 아이들이 진단평가를 받는 이유는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선생님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잘 지도를 하여서 아이들의 그, 지혜와 지식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내려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많은 시험을 봅니다. 또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죠. 그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이죠. 그죠? 이 시험 테스트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 그 고통당할 때는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그죠? 하지만 그 고통당하고 테스트를 넘어간 다음에는 우리에겐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유익이 있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면 그 아이들이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테스트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아주 성실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그러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아브라함이 왜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죠? 이 C.S. 루이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시기 전에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 이 우주는 작은데 작은 우주에 비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저기 이 지구 외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지구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신론자가 되었는데 주님을 다시 만나고부터는 다시금 이것이 바뀌어서 180도 바뀌어서 자기가 변증을 해 나가는 변증가가 됐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런 실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분 앞쪽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죠?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길 줄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를 보시면 욥에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하죠. 비슷해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날마다 시험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도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여 주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 욥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또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시험을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왜 그럴까요? 과연?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죠? 위험한 그러한 일들의 앞에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왜 그렇게 시험을 할까요? 아브라함의 그 시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과연 이런 명령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브라함 자신도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이 없었더라면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욥은요 가정을 잃습니다. 자기 재산을 잃습니다. 자기 딸들을 잃습니다. 그죠? 겪어요.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정 내 안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온전한 인격체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본인도 깨어지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경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결단코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믿음을 견고히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험을 겪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고 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시작해요. 자,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번증하고 풀어나가면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통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결단을 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내 생각대로 또 내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 40일 동안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금식하셨어요. 금식. 아주 시험을 받는데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금식을 했단 말이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뭐 칼이나 창이나 또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든든히 먹어야지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예수님한테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자, 40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했죠. 그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2절 한번 볼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배고픈 상태에서 마귀와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하라고 얘기해요. 금식하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육적인 문제 그 앞에서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 동안 금식하던 그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 받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타인을 향한 악의적인 시험, 또 스스로 자초한 시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자,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그 시험의 주체는 보통 하나님이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주체는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가 주도하는 그런 시험, 바로 그 의도 자체가 분명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 마귀는 세상적인 필요가 결핍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결국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욥과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물질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룰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일까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오병, 5개의 떡. 그리고 두 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 아이의 작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이런 분이에요. 돌로 떡덩이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마귀가 시험하는 그 마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그 꾀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하게 보여주어라 라고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개나 짐승입니까? 돼지입니까? 꿀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질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레마의 말씀으로 삶을 통과해야 되죠. 그죠?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광야의 40년 생활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내려드렸을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고기도 주세요. 만나 지겹습니다. 만나 지겨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지겹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지겹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기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게 해서 고기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죠. 감사도 잠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사막에서 정갈에 한 번도 물리지 않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그 입술이 사라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충이는 뭘 먹어야 돼요? 폴립을 먹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 권력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권력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그 63빌딩 올라가 보셨나요? 자, 우리 롯데타워 올라가 보셨나요? 네. 서울 시내가 다 보이죠. 보여요. 자, 이 서울 시내를 다 내게 주겠다. 부동산이며 동산이며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귀에게 절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 마귀가 나타나서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니까 나에게 절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절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에게 절합니까? 마귀에 절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응. 마귀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마귀의 종이고 지옥에 갈 테니까. 이게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누리면서 살지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자,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 어디를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의 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속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만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가 예수를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거짓말. 그죠? 거짓말. 다 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사슬이 되어서 내 인생이 파탄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서 나중에 돈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죠? 많은 것을 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마귀는 나의 전체를 다 빼앗아 가요.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십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경배하고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내 주인을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대적자 마귀를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속임에 넘어가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생명의 또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자,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종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뛰어내려라. 기적을 행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셔요?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 이놈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 악한 마귀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것은 사람이 볼 때는 참 불쌍하고 초라한 십자가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단 마귀를 이긴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2절 신명기 6장 또 16절 마귀는 언제나 이미 약속된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실패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마귀는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잠깐 떠난 거죠, 예수님. 잠깐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눌려서 잠깐 떠나 있는데, 스스로 우는 마귀가 사자처럼 다니면서, 아,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군대가 되어서, 군대 귀신이 되어서 쓱 들어갔다가 그 사람을 격동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죠? 은밀하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기도하시겠습니다.